제가 지난 여름에 경기도 양평에서 신학교 동기였던 두 분 목사님을 배웠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만나서니까 이런 게 좋은 건가?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중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그분을 뵈었는데 대장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5번 그리고 앞으로 내년 2월까지 10몇 번의 항암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 표정이 그래도 밝았어요.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들어가서 2박 3일 지내고 나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버티기가 힘든데 그러고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한 3, 4일 지나면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웃으면서 지낸다고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2살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벌써 목사가 되었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직장에서 일도 잘하고 계시고 아이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더 고민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소식이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뜻하지 않았던 소식, 생각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와요. 이 좋은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면 더없이 좋겠는데 탄식이 나오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슬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고 소식, 아프다는 소식, 헤어졌다는 소식, 사라졌다는 소식, 돌아가셨다는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릴 때면 짧은 탄식이 나오고 이런 질문도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정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는 또 슬픈 소식을 접합니다. 대체 왜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래도 묻게 돼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여러분, 지난주일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난이라는 신비. 지난 주일날 말씀 들으면서 정했어요. 오늘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올까? 고난의 유익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라고는 묻지 말라고. 예기치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때 왜? 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왜요? 묻지 말고. 물론 사고, 사건의 원인 규명하는 게,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왜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요? 내가 뭘 잘못해서요? 하나님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뭐예요?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이런 질문들은 내 자신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하늘에다 대고 원망하는 건데 이게 남겨진 앞날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걸 물으라는 건데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내가 그때 거기 가지 말게 말렸어야 했는데 말리지 않은 내 탓이구나. 오랫동안 죄의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에서 아직도 묶여있는 분들을 우리는 보아왔어요. 저도 보았습니다. 수년,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때 기억에 갇혀있는 분을 보았어요. 슬픔 때문에 여전히 눈물을 쏟아내는데 여러분, 시간 흘러가면 세월이 이 슬픔을 다 쓸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 원칙에 저항하는 이분을 보면서 하나님, 이분을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분을 볼 때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 지금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이들이라면 이런 말이 가혹하게 들리고
또 그런 소리 하시네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과 역경에 대한 총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심리학자 중에 조나단 하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이 여러 권이 번역이 됐는데 이분이 자기 책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의 한 젊은 교수, 이름이 그렉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두 자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수년간 진을 뺐어요. 이혼은 이혼이지만 양육권을 되찾아오는데 아주 수년간, 변호사 비용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를 되찾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이분의 상황이 좋아집니까? 학교는 여전히 바빠요.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진짜 역부족이에요. 이러다가 내 삶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더 황폐해지면 어떨까? 어쩌나. 대학 교수로서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의 삶이 하나도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의 시련이 끝나도 역경은 계속되는구나.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가 이 젊은 교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 그렉이라는 젊은 교수를 다시 만났는데, 이분이 이 그렉 주위에서 다른 풍경을 보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이 이 그렉의 가정을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돌봐주고 음식을 가져다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아주 먼 데 살던 이분의 부모님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손주를 돌봐줘요. 여러분, 오페라를 보다 보면 이제 주인공이 부르는 절창이 나오는데, 비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오페라라고 하면 그 절창은 그의 비극, 그가 감당하고 있는 그 비극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젊은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게는 지금 바로 그런 아름다운 아리아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조나단 하이트가 너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가족과 친구들이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구나. 이분은 위기 전보다 위기 이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생소한 이야기입니까? 생소한 미국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흡사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듣고 있어요.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하이트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한 3가지를 이야기해요.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한 사람을 강화시킨대요.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대요. 별로 특별한 교훈이 아니죠. 그 다음 2번째, 고난은 관계를 더 깊게 한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얕은 관계는 다 사라져요. 깊은 관계만 남아요. 이렇게 남은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이 사람은 더 이타적이고 공감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3번째,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를 재구성한대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성취, 내 성공, 명예, 그것만을 추구했는데 이제 다른 차원의 삶에 대해서 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이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진짜 낫긴 해요.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고통이든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생겨나요. 진짜 관계가 남아요. 진짜 관계.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이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일반 심리학자만의 경험적인 결론만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견디는 힘을 기릅니다. 환난을 견디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 단련된 성품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견딜 수 있을 만큼 더 강해지고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돼요.
여러분, 제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저로서도 끔찍했던 그 암담했던 시절이 있어요. 차마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근데 진짜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만약 근데 그 시절이 없었다면, 만약에 나에게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내가 내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내가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었을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시인의 말에 동의하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인데 저는 이분이 문제하고 신비를 구분하는데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있고 우리 앞에 놓인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가? 그게 신비인가?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예요. 내가 갈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한데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어요. 갈 길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앞에 놓여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치워야죠. 장애물이니까. 그 문제를 풀어야죠. 풀어서 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이 가브리엘 마르셀은 이렇게 정해요. 따지고 들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전체를 잘 따지고 들면, 이모저모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 내가 풀 수 있는 건가, 내가 풀 수 없는 건가를 알 수 있는 것. 이걸 문제라고 하는데 신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신비는 이렇게 정해요. 내가 사로잡혀 있는 무언가. 내가 사로잡혀요. 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개입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하고 뭐가 다르냐면 전모가 파악되지 않아요.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무리 따져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른 사람 의견 듣고 심사숙고해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언제 끝날지.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나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내가 개입되어 있는데 그것의 시종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문제입니까? 신비입니까? 여러분, 나를 찾아온 질병, 진짜 그 끔찍하게 견디기 어려웠던 그 일, 내 감정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던, 나로 숨쉬기 어렵게 했던 바로 그 상황이 문제입니까? 신비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브리엘 마르셀의 신비에 대한 정의가 좋아요. 전모를 알 수가 없다. 뭐 병의 원인 진단할 수 있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된 이 역경의 원인을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고난은 문제지, 내가 풀어야지, 풀 수 있으니까 풀어야 할 문제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담배를 핀 것도 아닌데, 내가 운동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게? 아니, 내가 진짜 열심히 전력 질주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아니 어떻게? 원인을 모르겠고 결과는 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대체 이 아픔이 언제 끝날지, 언제부터 숨 쉬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 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서 문제처럼 여겨지지만 수학 문제처럼 뚝딱하니 풀 수가 없어요. 공식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은 신비예요. 신비. 지난주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신비예요. 신비.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가 연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잘 잡히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고난은 바로 신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비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는 아까처럼 이 조나단 하이트의 이 심리학자의 결론을 다시 되새기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아까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내면을 강화한다.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 이게 고난의 의미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과 고백을 듣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한자. 욥. 동방의 거부 욥.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리가 없었던 그 욥에게 고난이 닥쳐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가족이 다 죽어요. 자녀들이 그의 몸에 종기까지 나니까 질긋 조각으로 자기 몸을 드륵드륵 끓고 있는데 생 자체를 탄식하면서 그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지 저주하면서 있는데, 여러분, 위로자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가 욥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꺼내놓지 못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꺼내는데, 여러분, 인과응보에 따라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하나님, 선인을 선대하시고 악인을 후려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욥 앞에서 막 풀어내는데 여러분, 친구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욥의 꺼질 듯한 탄식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욥도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도 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은 혼란스럽게 그지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여러분,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38장 1절 4절 말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통제를 욥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욥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욥 앞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은 욥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뜻대로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가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가 알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내 안에 자연스럽게 구성된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마땅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니까, 내가 진짜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내게 이렇게 해 주어야 해. 여러분, 고난이 근데 우리의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알을 흔들어 놔요, 고난이.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런 때일수록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알게 하실 것인가 기대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여러분, 쉽사리 가시지 않는 이 고난을 보면서 진짜 때로는 깊은 슬픔과 방황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이 고난이 금방 풀리지 않아요?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이 신비 같은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행하심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함께 하심을 알리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조정할 수 없는 하나님, 내 이성과 내 지성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러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욥기에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때라야 내 이해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서 언제 그칠지 모르겠지만 제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편 탄원시, 시편의 여러 시편들을 읽어보면 되게 이렇게 가요. 그냥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어디 계십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환경이 안 바뀌거든요. 상황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시편은 이렇게 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선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해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첫째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까 욥 여러분들이 맞추셨는데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어릴 적부터 나중까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이의 이름은 요셉. 좋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내가 노예로 살다가 결국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갇혔다가 나중에는 결국 총리가 된다, 이거 알았을까요? 근데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제 루벤, 유다 비롯해서 자기의 형제들과 대면하고서 아버지를 뵙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와 흡사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선을 이루어 가사.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이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하거든, 우리 앞에 고난이 주어지거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견디는 이 시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왜 견뎌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절규,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 근데 이 말씀을 붙들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에겐 믿음이지만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실제였어요, 실제. 아니, 우리도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 이 실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렉이라는 이 젊은 교수 비롯해서 우리 자신까지, 여러분, 이런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를 보면서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다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했음을 우리는 결국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결국은 고백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해요.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 참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고난에 참여해요. 고난에 참여해요. 여러분, 고난 참여한다는 말이 사고 당한다는 말이 아니죠. 일부러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만든다는 말이 아니죠. 그 옛날에 그 구도자들처럼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끊임없이 수행한다는 거, 이런 거 아니죠.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고난당하는 자를 방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다. 저 친구 재수가 없네. 혀말 끌끌 차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요. 그들과 함께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들을 먹여요. 그들을 입혀요. 그들을 살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근데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는 분, 당신께서 주신 위로로 우리로 위로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내가 겪었던 고난 때문에 나하고 똑같은, 나와 비슷한 고난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과 아픔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 투병 생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울까? 그의 정서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그가 지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느끼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알아봐요. 그의 감정과 기분을 알고 그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일 동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곁에 잠시라도 머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피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 아들을 잃은 한 남성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세 아들을 잃었어요. 차례차례 잃었어요. 그리고 이런 글을 썼어요. 슬픔으로 갈기갈기 찢긴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죽음 이후의 소망 같은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근데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이었다. 하나도 감동이 없었다. 그가 어서 내 앞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랄 따름이었다. 마침내 그가 돌아갔다. 근데 또 다른 이가 다가와 내 곁에 앉았다. 이번엔 말이 없었다. 질문으로 말문을 열려 하지도 않았다. 1시간 남짓 가만히 곁에 앉아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간단히 대답하고 담백한 기도를 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도전을 받았다. 그를 보내기 아쉬웠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머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 고민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게 돼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면, 그냥 안아주면, 그냥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의 감정과 기분, 그의 절망에 참여하면 그는 느껴요. 조금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은 신비예요. 전모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잡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고난은 신비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신비예요.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럼 되죠. 뭐 위로의 말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 자리에 머물며 우리 하나님 대신 그를 안아주며 하나님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제가 들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저 아직 안 가봤는데 영국에 가면 윈체스터 성당이 있어요. 대성당이 있다고. 성공의 성당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아주 독특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대요. 그 스테인드 성당의 교회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대개 뭐가 새겨져 있죠? 아브라함, 이삭, 예수님 이런 성화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런 성화들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17세기 내전 시대 때, 영국 내전 시대 때 이 성당 이 창문이 다 깨졌어요. 엉망이 됐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았어요. 그리고 전란의 시대, 이 내전의 시대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이 깨진 창문들을 복원하겠다고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단두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 천정까지 닿는 그 창문, 그 모아둔 유리로 그 창문을 복원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복원한 이 창문은 당시 유럽의 유행하고는 너무 달랐고 좀 이상해 보이기도 했대요. 왜 이런 게? 여러분, 근데 되게 아름답대요.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답대요. 저기로 햇빛이 쫙 들어오면 변화무쌍한 장면들이 이 예배당 안을 수놓는데요. 어떤 신비가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유리조각같이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낼 날이 올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빛이 투과하면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